우리 교회의 교육위원회 안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서 영아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우리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올해부터는 장년부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위원회가 장년부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든 어른들, 우리 성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또 다른 이제 교육부서로 장년부에서 들어오게 되었고, 총 27명의 사람들이 함께 섬겨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에만 되면 이제 교사 구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왕년에 교사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만 해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역할을 함께 분담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10배, 100배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작은 사랑이어도 함께 나눌 때 교육위원회가 많은 사랑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 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이 젊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많은 본문인데 이 2절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교사로서 가져야 할 3가지 자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시대는 우리가 살던 시대랑 많이 다릅니다. 그 부모의 시대, 그리고 그 부모님과 아이들 중간에 있는 저 같은 이제 젊은 목회자들도 있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네이버라든지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하고 놀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유튜브라는 데에서 검색을 하고 그곳에서 놉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 궁금한 게 있으면 외부로 안 나가죠. 네이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N 회사의 것을 이용을 하고, 이 친구들은 유튜브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글로 읽고 이 친구들은 영상으로 읽습니다. 영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근본적이고도 굉장히 깊은 그런 차이와 또 그것이 어떤 골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따라가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오늘날 이 아이들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이 시대의 특징은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워낙 전자기기와 함께 태어난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정보를 알려주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은사라고 부르고 했는데, 요새는 정보가 넘쳐나요. 너무나도 많아서 심지어는 설교를 할 때에도 목사님이 지금 제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건가 바로 스마트폰을 열어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정보, 어떤 정보를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그것을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별로 고마운 시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친분이나, 아니면 그 정보에 대해서 말하는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어필을 하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촛불 집회 시대 혹은 촛불 혁명 시대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해도 안 되고 그냥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요즘에는 그 소위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정치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별로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촛불도 들면서 그렇게 경험을 하였고, 이제 이후에 미투 운동이라든지 또 갑질에 대한 거라든지 청와대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치가 그렇게 나와 별로 멀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도 갖고 투표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정치적인 효능감을 가진 세대, 그리고 또 많은 정보를 가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대를 이런 글자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울한 시대이지요. 이 한자 아셨어요? 획이 27개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는 우울하다. 그래서 총체적인 가난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취직을 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가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직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그래도 대학 시절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를 만나면 결국 깔때기였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여자친구, 이성친구 문제로 항상 모든 것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수련회 가면 밤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청년들이나 이제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들도 모이기만 하면 깔때기로 모이는데 그들이 모이는 것은 취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세상을 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된 그런 세대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그 취직이라는 그런 가난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전망이 부재하다라는 그런 가난이라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자신이 가진 꿈 자체가 없는 그런 가난을 우리 아이들은 또한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가난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난에 대해서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해결하고자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기보다는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그 개인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010년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고려대학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던 학교를 다니던 김예슬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학을 그만둡니다. 진리도 우정도 정의도 없는 죽은 대학이기에 라고 하면서 대학에다 큰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멈춰서서 이 경주 트랙을 바라보고 있다. 새로운 자격증을 향한 경쟁 질주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지금 이미 경쟁을 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달려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마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경쟁, 자격증 시대가 온 거예요. 너의 자격증 앞에 나의 자격증이 우월하고 또 다른 너의 자격증 앞에 나의 자격증이 무력하고 그렇게 자격증을 향한 경쟁 질주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제서야 나는 알아차렸다. 내가 달리고 있는 곳이 끝이 없는 트랙임을, 앞서간다 해도 영원히 초원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트랙임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경쟁의 트랙을 달리고 마는 결코 초원으로 갈 수 없는 말의 그 상태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학은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되어 이미 내 이마에 바코드를 새겼다. 국가는 다시 대학의 하청업자가 되어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12년간 규격화된 인간 제품을 만들어서 올려보낸다.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없는 대학 없는 대학에서 나는 누군지 왜 사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물을 수 없었다. 우정도 낭만도 사제간의 믿음도 찾을 수 없었다. 가장 순수한 시절 불의에 대한 저항도 꿈꿀 수 없었다. 우리들 20대는 끝없는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 적자 세대가 되어서 부모님 앞에 죄송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대학을 거부한다. 더 많이 쌓기만 하다가 내 삶이 한 번 다 꽃피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리기 전에 쓸모있는 상품으로 간택되지 않고 쓸모없는 인간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나는 이것들을 가질 자유보다는 이것들로부터의 자유가 더 필요하다. 이제 대학과 자본의 이 거대한 탑에서 내 몫의 돌멩이 하나가 빠진다. 탑은 끄떡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작은 균열은 시작되었다. 대학을 버리고 진정한 대학생의 첫 발을 내딛는 한 인간이 태어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유수한 대학에서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안에서 그리고 환경도 좋아요. 제가 저 학교 놀러 가봤는데 좋아요. 그런데도 이 학교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인간이 찾고 있었던 그 물음을 이 대학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줄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 같은 곳에서 나라는 사람을 하나의 상품으로 그냥 두어서 그렇게 잘 경로 따라서 움직여서 마침내 만들어져서 기업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찾아서 이 벨트에서 내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 부서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정들,
지금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대학의 상황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염재호 총장님이 지금 고려대 총장님으로 계시는데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세요.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개혁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계시는데 앞으로 오늘의 우리의 이런 대학의 문화가 정말 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리고 기억해 보면서 나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상품인가? 인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이 다음 세대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든지 이들은 총체적인 빈곤 속에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시대, 더 이상 어떤 제도가 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나의 전통이 어떠하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제도가 어떠하든지 이것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또 침례식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디베프티즘, 베프티즘이 침례라는 뜻이거든요. 디베프티즘, 이것은 침례를 거꾸로 취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큘라라는 단체에서 디베프티즘, 침례 취소 증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전혀 알지 못하던 나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침례가 이루어졌고, 내가 그렇게 특별히 영국 국교 이런 데서는 내 이름이 이제 등재가 되어서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이런 미신적이라든지 혹은 악마적인 것들로부터 나는 나를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는 그런 거예요. 디베프티즘 증서입니다. 침례 취소 증서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실제로 팔리고 있을까요? 하나 더 사진 찾아봤습니다. 침례를 취소하고 있는 그 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라이기로 물을 말리는 거죠. 저 뒤에 지금 받치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걸까요? 갑자기 은혜 받아서 뒤로 쓰러질까 봐 바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침례를 조롱하고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뒤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조롱하고 있는, 대부분 그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이 이런 운동, 디베프티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비판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만들어 놓은 제도와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제도화해버렸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난 제도를 밟아왔고, 그래서 나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나라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로 내 안을 보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이 발견되어지고 개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참 힘들어요. 아이들이 예전에는 말하면 들었는데 이제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막 와 닿아야 하고 와 닿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막 게임을 좋아하면 나도 게임을 하다가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접촉된다고 이게 되는 것인가,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 선생님들은 또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아이들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면 돌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힘든 그런 밭도 아니고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자랄래니까 가시가 막 찔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 그런 밭도 아니고, 그래서 밭과 밭 사이에 길이 되어서 그냥 뭐가 주워먹는 그런 밭도 아니고 완전히 아스팔트의 시멘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아이들의 마음의 밭은 정말 시멘트, 아스팔트 그런 밭이 되어서 씨앗이 심겨지기는커녕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밭에 시멘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이 무리들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덩그러니 놓여진 그 아스팔트, 시멘트 덩어리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있다는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은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왜 우리는 이런 아이들의 교사가 되었을까를 우리는 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흙은 날이 추우면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죠. 그리고 세상이 더워도 그 생명을 품은 흙은 시원하죠. 그런데 이 시멘트와 이 아스팔트는 추울 때는 엄청 차갑고 날씨가 더울 때는 지글지글 끓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더위와 추위 속에 얼마나 그것을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내는지 도대체 우리가
때로는 함께 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봅니다. 아스팔트 속에서 균열이 생기고 그 안에 씨앗이 심겨지면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그 꽃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런 꽃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피워야 하는 거예요. 저들의 그 시멘트와 아스팔트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어서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이 생명이 돋아나며 커져갈 때 그것의 뿌리가 이 단단한 시멘트를 점점 깨어갈 것이고 균열은 더 많아질 것이고 많은 생명들이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쓰죠.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입니다. 가르칠 교자는 어떤 의미냐면 어른이 그렇지 않은, 갖추지 않은 이 아이에 대하여서 무엇인가를 수직적으로 그들에게 주입하는 것을 이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기를 육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살을 찌워서 점점 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은 수직 개념으로서 많은 것을 가진 어른이 갖지 않은 아이에게 자신의 것들을 가르쳐서 주입함으로 그들의 영적이고 그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성장시키는,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양적인 개념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의 이 education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ducation은 라틴어 에두카레라는 말에서 왔어요. 에두카레. 그리고 이 에두카레는 2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에두체레랑 두체레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에두체레라는 것은 바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에두체레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 그리고 두체레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지도를 해주어서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education이라는 교육의 어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육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무엇인가 밖에 있는 것을, 그 아이 안에 없는 것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아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교육이다라고 그렇게 서양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교육은 내리꼽는 거고, 그리고 서양에서 말하는 것은 안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서로가 그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융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두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 이것들을 우리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끄집어냅니까? 그 아이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그 형상이 망가져서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아이가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넣어준 것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움을, 그 풍성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기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나타내셨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속에 있었던, 생명 없는 것에 있었던 우리 이 영혼들에게 오셔서 당신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고 이미 주님께서 태초부터 심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셔서 그것이 발현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역은 이러한 사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 아이에게 심어줄까? 무엇을 오늘을 가르쳐줘서 저 아이에게 없는 것들을 집어넣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을 넣으셨는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비록 겉모습은 이 아이들이 부족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속을 썩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들, 그 안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기운을 이 아이들이 이 안에서 드러내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으로써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 안에 있는 사망에 썩어질 것들이 있는 이 인간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것을 생명을 회복시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을 그 안에서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욱더 날카롭고 명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겸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 설명할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상황과 경험과 내 모든 신앙의 이 안에서는 내가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는 이 복음이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실하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들 직무유기예요. 다른 것이 있어요. 나는 50밖에 안 돼요. 그럼 그 50만큼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을 가진 자들이 복음으로서 생명을 살려야 되지. 다른 걸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 누구보다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놓으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분량의 일들이 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로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한 허름한 가정이 나와요. 다른 가정은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서민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7살 난 여자아이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그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아이들 미인 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는, 캘리포니아로 가는 그런 여정을 담고 있는 영화예요. 사실 저 작은 낡은 버스를 타고 온 가족이 함께 가는데 아무도 이 가족의 여행이 즐겁진 않습니다. 이곳에 타고 있는 아빠는 대학교 강사였는데 성공이 어떻다라면서 성공의 9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가난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귀에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이 아내는 아주 경멸하는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우주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집에서 무건수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9개월간 한마디도 안 하고서 살아가는 사춘기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고 실제로 이 여행을 즐기고 있는 친구는 그 7살 올리브라는 여학생 하나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명씩 또 타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타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원래 그 양로원에 계셨는데 약물 중독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쫓아서 나오게 된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외삼촌이 탑니다. 외삼촌은 이전 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이제 실패해서 그냥 이렇게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가족이에요. 일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오히려 더 좀 처참한 그런 모습의 가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가정이 이 낡은 버스를 타고 털레털레 그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좁디 좁은 버스 안에서 그렇게 가는데 좀처럼 심리적인 간격은 서로 좁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여러 가지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그들은 역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이 캘리포니아 도착해서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점점 가다가 두 부부는 싸우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죠. 그리고 중간에 주유소로 들렸는데 이 외삼촌은 전 애인을 만나서 엄청난 조롱을 받고 시리에 빠져서 또 버스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춘기의 그 친구는 넌 절대 그런 비행사가 될 수 없어 라는 이성이 섞인 그런 말에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올리브라는 7살 여자아이도 사실 또래보다는 조금 통통한 자기 몸매 때문에 자신감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회에서 열리는 이 미스 선샤인 이 대회에 리틀 선샤인 대회에 참여를 해도 뭐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상황이에요. 큰 목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뭐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으니까 이 버스는 그렇게 갑니다. 버스가 낡았기 때문에 문짝도 떨어지고 그리고 고장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광경은 이 클러치가 고장난 버스를 다 같이 밀어요. 막 욕하면서 도대체 이런 낡은 버스를 왜 가지고 뭐 하러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가 투덜투덜 거리면서 열심히 버스를 밉니다. 그러다 갑자기 버스가 고쳐졌어요. 웽하고 가죠. 누구라도 뭐 할 거 없이 버스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 투덜거리는 그 버스에 타려고 그래서 서로 막 끌어주고 하면서 결국 다 같이 또 그 버스 타고 털레털레 하면서 좁은 버스를 타고 갑니다. 이것이 참 가족이라는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 공동체라는 모습이지 않은가 싶어요. 이 아이가 거기서 1등을 했느냐, 그런 것 나오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정이 이 안에서 하나가 되었느냐, 극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그런 것들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영화는 거기서 맞춰지고 말아요. 그냥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이야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맞아. 우리의 공동체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가는 거예요. 가족처럼.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낙오시키지 않고 그렇게 애써 태워서 또 가는 것처럼, 고장나면 함께 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주신 그 소소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 또 가족,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는 함께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명의 이 독자가, 어떤 한 명의 천재가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죠. 우리는 얼마 전에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도 인간의 연합을 이길 수 없는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함께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공감하는 방법, 그리고 연약하더라도 품어주는 방법, 그리고 내 안에서 연약감을 또한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랑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고 조금씩 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공부도 연구도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집단지성을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둑도 세계 최고의 바둑인이 컴퓨터한테 졌어요. 그렇죠. 그 컴퓨터는 세상에 많은 바둑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집단지성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은 그 사람 한 명이었고, 하지만 집단지성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세상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으로 점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도 그런 교사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경쟁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항상 그들의 질문 가운데 귀를 기울이셨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바울이 지금은 이 감옥에 가둬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는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고 또 이 세상의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 이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진 이 바울은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사명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적인 기독교인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함께 된 교회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대신 나누어 지고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함께 감당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역의 실천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를 세우는 것이죠. 일찌감치 이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이 교회들에게 또 우리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나의 반이라고 해서 물론 내가 책임을 지겠지만 그래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조금 더 유기적인 그런 교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함께 협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화책 하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해녀입니다. 고희영 작가의 그림책이에요. 아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할머니가 해녀 베테랑이고요. 엄마도 이제 해녀가 돼야 되는데 도시 생활이 그리워서 도시 생활을 원해서 도시로 떠납니다. 도시로 떠나서 그곳에서 이제 미용사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귀가 굉장히 아파졌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소음들이 듣기 싫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바닷마을이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해녀로 초보 해녀로 그렇게 바닷속에 들어와서 전복을 따는데 그만 이 엄마가 숨통 같은 게 없잖아요. 산소통이. 그래서 전복을 따다가 그만 이 숨이 모자라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할머니 베테랑 해녀가 이 엄마를 구해내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 할머니 해녀가 항상 바다로 나아가는 엄마한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이따 오너라.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하신 것처럼 교회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숨만큼만 하십시오. 이것보다 더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이 초보 해녀처럼 초보 엄마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아시아예요. 그리고 그곳의 수도는 에베소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고 신문 받고 할 때 이 바울을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바울의 어떤 증인 역할을 해주지 않고 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무언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 떠나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 수많은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부겔러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는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편지에서 써서 보내면 누군지 다 알만한 굉장히 교회 일에 열심이었던 두 명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 두 명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해서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이 열심을 내었는데 어느덧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로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자 거기서 지쳐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그 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숨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딱 나의 숨만큼만 일하고 나의 숨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바다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베테랑 해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그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보들은 그 숨을 모르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전복을 따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만 거기서 주저앉고 마는, 아니 이 주저앉아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정말로 더 많이 따서 돌아와 버리면 자신의 그 능력에 스스로 감탄하면 오히려 교만으로 빠져버리고 정죄로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숨을 알고 딱 나의 숨만큼만 있다 오는 것,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 모든 교육의 순간들마다 기뻤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 닿는 데까지만 하시고 힘 안 닿으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롱런하셔야 돼요. 오네시모로 보십시오.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끊임없이 찾아오면서 그와 함께 했었던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오랜 세월 같이 이 사역을 할 그런 영혼들의 친구,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나의 욕심을 가지고 달려들다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아니 너무 잘하셔서 인간적인 능력으로 잘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숨보다도 나의 인간적인 폐활량이 더 커져가지고 그만큼 차이나는 만큼을 나의 교만으로 챙겨가는 그런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엄쉬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오늘도 사역하시고, 힘들면 잠깐 쉬시고 또 내일 또 바다로 나아가시고, 그렇게 우리의 숨만큼만 하는 우리의 사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함께 나누었었던 그런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주무실 때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어떻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라고 엄한 소리로 꾸짖어서 명령하셔서 이 바다와 바람들이 파도가 잠잠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함께 있는데 이거 하나도 걱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니? 조금 더 너의 믿음을 키워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야 되는 대상은 지금 파도 잘 하고 있는 그 기상 조건에 맞춰서 잘 하고 있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파도와 바람이 아니고 제 역할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꾸짖으셔야죠. 왜 제자들을 안 꾸짖으시고 엄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냥 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여기는 꾸짖어버리고 혼내켜버리고, 정작 혼나야 되는 제자들에게는 왜 그랬니? 힘들었니?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죠. 힘들죠. 게으르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들,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오히려 환경들을 꾸짖으시면서 나에게는 그냥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사실은 내가 혼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혼나야 되는데 나는 안 혼내키시고 엄한 것들 꾸짖으시면서, 그래 걔는 왜 그랬다니, 하여튼 왜 너의 제자로 와가지고 너의 속을 썩인다니, 내 사랑하는 내 딸의 속을 이렇게 썩이는 그 학생을 내가 다리몽댕이를 분지를까? 뭐 이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커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대가 우울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한 시대 가운데, 답답한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나는 교사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교회 자체가 교사래요. 아이들에게는 이 선생님 한 명이 교사가 아니라 교회 다 교사예요. 식당에서 밥을 퍼주시든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시는 어른의 모습을 보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든 운전을 하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어른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사라는 단일체로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 속에 오늘 함께 나왔던 이 세 가지 이야기, 바로 그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 그렇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과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가 되고 아이들도 함께하는 자로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는 것. 세 번째로 이 사역을 할 때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숨을 알고 내 숨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죠. 이런 삶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살아갈 때,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교사로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변하게 될 겁니다. 저들의 시멘트와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그들 가운데 수풀이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꽃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곳저곳이 다 갈라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으로 이 모든 아름다운 꽃의 그 향기와 열매들이 맺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답답한 울자의 또 다른 뜻은 바로 울창할 울입니다. 울릉도가 이 울을 써요. 그곳에는 울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울창하게 자라나는 바로 그러한 나무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선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우울한 선생님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그 생명을 드러내며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고 함께하는 삶이 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영화유치부부터 작년부까지 곳곳에서 정말로 울창한 백향목과 같은 그런 수풀로 일어나서 세상의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든 상관없이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육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